지난번에 특별재앙은 인류가 제정신이 들게 하신다는 그 목적이 그렇다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내용을 했나 하면은 첫째인가 첫째 나팔, 둘째인가 둘째 나팔, 이렇게 네 번째 인간 나팔까지 온 전체를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 첫째인가 첫째 나팔에 첫째인가 첫째 나팔 나올 때의 사건을 말씀드렸고, 전체적인 사건에서 이 특별 자연재해와 재난과 특별재난이 겹쳐서 나타나는 현상에서 어떤 또 그 현상이 나타나는지, 어떤 사건들이 발생되는지 전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환경이 재난으로 해서 환경이 악화되면서 나타나는 게 질병이라는 것이 없고요. 지금 계속해서 질병에서 살펴봤고, 다음 편에는 뭘 하나 하면, 악한 사단의 쪽에서는 어떤 활동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게 되는지, 사망으로 데려가는지를 상세히 살펴봅니다. 어떤 기간에. 이 넷째 인간, 넷째 나팔 기간, 이 기간 동안의 상황을 설명드립니다. 왜 이렇게 넷째 인간, 넷째 나팔까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느냐. 다섯째 나팔과 다섯째 인해를 뗄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요까지만 먼저 설명드리고 여기를 자세히 드린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나오는 그 상황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제도 했지만 이 내용이 중요해서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초기 문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 이러한 재난이라는 것은 일곱 인내에 나타나는 현상, 일곱 나팔에서 나타나는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 전체의 재난을 허락하신 데는 목적이 있다. 작은 환난의 재난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재난이고, 여기에서 더 큰 환난인 재난의 재앙을 주시는 것은 여기에서 결정짓지 않은 분들을, 이제 말하자면은 영원에 가는 데에 합당하지 않은 분들을 그 처리한다. 이게 이제 멸망시키는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하늘에 가는 데에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되어야만 영원히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멸망의 대열에 가게 하는 재앙을 내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추수를 하게 되면 알곡은 창고에 들인다. 이것은 셋째 하늘에 들어가는 것을, 영생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또 어떤 거름으로 쓰고 이게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재난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에 가게 하는 지구 환경과 또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거해야 되는 1차 사업이에요. 1차. 그리고 완전히 이 영멸에 가는 분들의 그 근본 자체를 없애는 것은 7천년 끝에 둘째 사망 때 해결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전체의 목적은 작은 환난과 큰 환난의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여기까지는 제정신이 들어야 되고, 여는 제정신이 여어서 제정신이 들어봐, 여는 이제 기회가 끝난 거죠. 자연계의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당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이러한 상을 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될까 하는 100%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닥쳐봐야 알거든요. 완전히 이해되는 거는 실질적으로 예언이 경고할 때 하고 성취될 때 되면은 경고성보다는 성취될 때가 더 확실히 체험신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것이다가
것이다 보다는 그렇게 됐을 때가, 아, 그때 말한 것이 이거네. 이렇게 확실성이 가는 거죠. 그때 이렇게 진짜 날마다 아침마다 이런 예언을 하지만, 야, 진짜 우리가 바다가 3분의 1 피가 되는데 이게 진짜 그렇게 될까? 이럴 생각이 간혹 스쳐 들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이게 그 말이에요. 당신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신 것을 드러내실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정말 첫 번째 인류가 전멸될 때 어떻게 했냐면, 노아 방주에 들어온 자들이, 들어오지 않은 자들이 의심하는 인간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의심하는 인간 대리자들이 뭐냐 하면 노아 가족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노아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도 우리가 별을 짓으면 진짜 이렇게 될까? 그러나 말씀에 그렇다니까 순종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노아 방주에 딱 들어갔을 때는, 진짜 그 예언이 확실하게 맞네. 노아 할아버지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봐서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지만, 그가 전도한 자들은, 진짜 저 노아 할아버지가 말한 게 진짜 홍수가 내려서 다 인구가 멸절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경고를 하는 자들도 사실은 90%는 믿고, 예를 들어서 10%나 5%나 1%는 진짜 이 말이 맞을까? 이래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1절에 33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하늘나라 데려가고,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거침으로써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죄를 짓지 않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우주 영존법이잖아요. 그것을 보존하고 수보한 자들은 하늘나라 가서도 영광법을 수보하게 되는 거죠. 거기를 법을 깨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법은 영생법이잖아요. 영생법을 아담과 하와처럼 거절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여기에 통과한 자들은 절실하게 더 단련을 받는다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듭되는 특별재난으로 셋째 전자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핍박을 받게 되느냐. 지속적으로 경고하면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니까, 여기에서 무슨 핍박을 내리냐 하면 다섯째 인과 다섯째 납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법이 이제 제정이 되나 하면은, 다섯째 나팔과 다섯째 인 때는 매매를 못하는 법을 여기에서 제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핍박의 시작인 거죠. 하이차 서전 102쪽에 보면, 이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핍박을 견디었다. 여기에서 11시 일꾼까지 나오는 이 모든 자들이 처음에 첫째인가 첫째 나팔을 불 때에 합세한 무리들이 점점 뭐 합니까? 나와 우리와 함께 핍박을 견뎠다. 영광 기별에 들어온 자들은 함께 핍박을 받았다. 나는 그게 이때라는 거는 이 다섯째 나팔까지를 말하는 거죠. 첫째 나팔에서 다섯째 나팔. 셋째 천사 기별 복음 선포 기간. 나는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대혼란이 있을 것을 봤다. 자, 여기에서 질병이 나오나요? 여기 질병. 기근 나오나요? 네, 기근. 전쟁은 물자가 부족하면 전쟁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뺏으려는 전쟁이라기보다는 먹을 것을 위한 전쟁이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은 이러한 재앙들이 우리들 때문에 임했다고 생각하여 들고 일어나 우리를 지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해 논의할 때, 여기 우리라는 셋째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영광기별을 선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사실 맞잖아요. 그분들이 능력을 받아서 행했으니까
사단의 쪽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악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겠다. 왜 이 사람들을 자꾸 핍박을 하고 순교를 당하게 해야 되는가? 그래야 이런 재앙이 안 내리게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원인 제공은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사상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하나의 재앙을 역으로 자기네들의 원인 제공이 된 것이 재난을 내리게 됐는데 그것을 오히려 셋째 천사들에게 돌린다. 신명기 28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야, 여기에 애굽에서 내렸던 거를 어디에서 내린다. 애굽에 종기 재앙이 있었나요? 예. 돌림병이 있었죠. 계혈병, 돌림병. 예. 이러한 것을 언제 내리느냐. 마지막 예수님 오시 전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애굽에서 내렸을 때는 열재앙 중에 미치는 거는 나오질 않았는데 여기에는 얼마나 더 심한지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이 많이 일어난다. 그 출애굽할 때는 그런 말은 아직 못 들어봤는데요. 여기에는 애굽에서 내리는 거는 종기, 치질, 계혈병, 피부병 너를 치시리라. 이 정도는 뭐 치질도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는 또 상세히 나왔는데 마지막 때는 추가적으로 뭐가 있냐면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친다. 진짜 정신병이 많이 나겠어요. 이러한 환경에 진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진짜 돌아삐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자니 너무 힘들면 그런 환경이 아니겠어요. 자, 이런 환경이 어, 지금까지는 우리가 넷째 나팔까지 하고 전체적인 걸 돌아보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참 눈 머는 거는 또 뭔지 눈까지 멀어버린다네요. 예, 그래서 엄청난 재난이 온다. 그래서 일곱인의 특별재앙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다. 자, 여기서 일곱인과 일곱 나팔의 일곱 번째가 다 예언이 성취되고 나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실 때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일곱째 인이 뭐냐 하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 거예요. 자,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하겠지만 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한다는 것은 되었다 하고 나면은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하면은 반시는 30분이잖아요. 그 영향력이 지구에까지 공기가 떠나가게 하는 그 영향력에 천체의 흔들림의 영향력에 의해서 공기가 이제 대기가 떠나간다라는 의미를 연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되게 되면은 지구 역사의 마지막이 됩니다. 그 마지막 날 사건들 27쪽에 보면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나 하면은 저 병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걸 하나씩 보고 나서 지금 뭘 하고 나냐면 이 전체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질병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근이 많아진다. 이 전체는 기근이 많아진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 외부의 세력들과 내부에서의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외부의 세력들이랑 국가 간 전쟁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리고 내부에서 사단의 활동으로 위험이 우리 주변에 편만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제어하는 힘이 뭐냐면 성령이잖아요. 예. 이때 당시에 늦은 빛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영광을 구하는 자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늘에서 영광이 셋째 하늘에서 오리온 성령 열린 공을 통해서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그들에게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것이 수독되고 이 땅에 임했던 다섯째 나팔에는 전 세계적으로 원하는 자들에게 모두 내렸기 때문에 전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환하게 될 때가 바로 이때인데, 이때가 지나고 나면 이 땅에 내렸던 영광이 다 셋째 하늘로 철수돼 버려요. 하늘 성령을 걷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는 성령이 활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힘이라는 것은 성령이거든요. 아직은 역사하고 있다. 이때까지만 역사하는데 이 기간이 지나가면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은혜 시간 끝. 조사 심판 끝. 영원 불멸설 전파하는 것도 끝. 하나님의 영광 기별도 끝. 여기가 다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서는 복음은 다 전했고 다 갈라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결정에 대한 결과, 영광 보존자들은 나중에 하늘로 가고 영원 불멸사들은 다 여기서 제가 돼버리는 요 기간이 재앙받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문집 24쪽에 보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면 중 하나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쟁은 영적 전쟁과 육적 전쟁이 같이 맞물려 나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국가 간 전쟁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같이 맞물려서 전쟁이 나는데, 사실은 국가는 다 사단 쪽으로 속해버리죠. 국가 권력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과 또 사단을 따르는 백성이 전쟁이 이제 국가와 같이 맞물려서 나가기는 하는데, 국가 간 전쟁과 영육 간의 전쟁이 있다.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전염병과 재앙과 기근이 있다는. 이때 당시에는 엄청난 기근이 있는 거죠. 여기에도 그렇고요. 여기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된다.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서 흘러넘칠 것이다. 대양의 물들이 경계를 넘어 흘러넘치는 게 뭘까요? 해일이죠. 해일, 쓰나미. 예, 경계를 넘어.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경계를 넘지 말도록 정상적일 때는 경계를 넘지 않도록 해놨잖아요. 근데 경계를 넘는다는 거는 자연의 그 순환 이치가 깨졌다라는 거죠. 파해졌다라는 거죠. 엄청난 손을 높이 들어서 이게 나오는데요. 파도가 손을 높이 들었다. 이거는 엄청난 쓰나미가 온다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마련하러 가신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 준비가 바로 뭐냐면은 세천사 기별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셋째 천사 기별은 세천사 기별에다가 시기기별, 1260일을 90일을 지나서 1335일 이르는 이 시기기별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 내용입니다. 준비하는, 자다가 깨라 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 자다가 깨는 건데, 자다가 깨우는 거는 알람이에요. 알람. 여러분들이 아침 공부하러 몇 시에 알람 해놓습니까? 깨웁니다.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내 인간 내 나팔 동안 특별재앙은 하늘나라의 초청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늘나라의 초청장이 되겠는데요.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성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은 존재자가 말씀하신단 말입니까? 자, 여기 성령은 영광. 예, 영광이죠.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 근데 왜 성령이 말씀하신다 그래요? 성령은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빛은 에너지이기도 하지만 통신체제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늦은비 성령 받고 이 활동할 때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들을 거예요. 어느 지점에 누가 이것이 무엇인가, 일요일 교인들이 주로 그렇게 한다고 영감의 말씀 나와요. 성경을 펴놓고 내가 다니는 일요일이 틀렸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이거를 성경을 들여다봐도 모르겠다 하고 알게 해달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면은
어디를 가라. 이제 베드로 제자에게 어디를 가라 그랬죠. 기도하는 분들을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들을 거라고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이기도 하지만 새 예루살렘이죠. 우리가 이 사건이 끝나면 새 예루살렘이 입성합니까? 오라 하시는도다. 참 눈물겨운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초대장을 뭘로 봤냐면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초대장으로 봤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초대장이 이거고 계시록 22장 17절은 이 끝나는 부분의 마지막 초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천사 기별은 초대장인데 전체의 초대장은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전체적인 초대장인데 언제 우리가 맨날 몇 시에 결혼합니다. 초대장을 보낼 때에는 당일에 보내는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두 달 전에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거는 셋째 다니엘서의 초대장이고 전체적인 초대장에서 다 계시록 12장 22절에 10절에는 오라 하는 이거는 계시록에 나오는 초대장은 임박했는 우리 혼인 예식이 정말 가까워가지고 임박한 것을 알려주는 게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되는 거죠. 왜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공부를 하지를 못했고 길을 못 찾아서 못했는 분들은 듣기만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듣는 자도 오랄 것이요. 목마른 자도 하늘에 되게 가고 싶은 자들도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뭘 원하는 자는 생명수가 뭡니까? 생명수가 왜 생명수가 될까요? 우리가 지금 먹는 물은 생명수가 안 되는데 영원히 생명수라고 하는 영원히 사는 자들이 먹는 물이잖아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먹으라는 게 생명수가 어떻게 하면 생명수가 될까요? 하나님의 빛으로 투과돼 버리면은 바이러스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는 거는 생명수를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초자연적 신생.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생명수를 먹고 생명과 생명수, 생명의 빛, 생명의 영생하는 공기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원하는 자에게 받는다. 우리 여기에 들어오신 이 두 분은 새로 들어오신 두 분은 이걸 원해서 여기에 들어오시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생명수를 끝없이 찾았죠? 그렇죠? 왜 그 말을 드리냐면은 누구든지 원하면 이게 다 받게 돼 있거든요. 그게 원하라는 거예요. 뭐를 원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요소의 원칙.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요소가 뭐라 그랬죠? 생명의 빛, 생명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에 뭐죠? 생명과를 먹게 돼.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뭘 합니까? 우리를 초대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뭘 준다 그랬습니까? 식탁에 뭐가 있어요? 이런 과일들을 쫙 준다 그랬잖아요. 그 가면 과일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생명과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인류 전체가 다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체제를 마련해 두셨는데 원하지 않는 자가 더 많아져 버리는 거죠. 인류는.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자가 되어서 뭘 원하는 자, 생명수를 원하는 자는 영광을 원하는 자가 생명수를 원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계시록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